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어디서나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를 거꾸로 트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가르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했으나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그래서 그들이 아이를 예수께 데려왔다. 귀신이 예수를 보자 아이에게 즉시 심한 경련을 일으켰다. 아이는 땅에 넘어져서 거품을 흘리면서 뒹굴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셨다. 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큰 소리로 외쳐 말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무리가 어울려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악한 귀신을 꾸짖어 말씀하셨다. 벙어리와 귀머거리가 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아라. 그러자 귀신은 소리를 지르고서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켜 놓고 나갔다. 아이는 죽은 것과 같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말하기를 아이가 죽었다 하였다. 그런데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섰다.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물어보았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아멘. 믿음은 기도와 비례한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광고에 오늘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공부반. 맞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삶은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신청과 동시에 1시에 생명의 삶을 신청하신 분은 제 방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음 주일 지나고 나서 월요일에 제가 인도에 갑니다. 인도 신학교의 이야기 복음 세미나가 한 주간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신학교 학장님이 5, 60명밖에 수용이 안 된다고 해서 5, 60명 한 맥시멈 60명으로 해서 이제 등록을 받고 신학생과 또 목회자들 등록을 받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근데 1시간 전에 제가 문자를 받았어요. 어제는 70명이 등록했다. 지역의 지도자들과 많은 분들이 각 지역에서 와서 그런데 오늘 아침에 82명이 등록이 됐다고 많이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기도를 특별히 많이 하고 오십시오. 이런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문자를 받았어요. 여러분이 많이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많이 기도를 해주셔야 되고 아주 중요한 이제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 아주 중요한 기회인데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헌금도 좀 해주세요. 우리가 그때 얘기가 경비가 얼마 나오냐 제가 물어보니까 한 500만 원 남짓 이제 나온다고. 그래서 우리가 400만 원 준비해가고 100만 원 준비하기로 했는데 이제 이게 인원이 더 늘어나서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 일을 위해서 또 헌금도 해주시면은 정말
아주 은혜가 충만한 그런 세미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제목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은 기도와 비례한다. 예,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참 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어려운 문제들,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것들, 지혜를 다 짜내도 풀지 못할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조심을 하고 만반의 대비를 해도 예기치 않은 곳에서 문제가 터져서 점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발전해 갈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만약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는 일, 직장이나 또 사업이나 또 이런 모든 일에 아주 어렵고 힘든 상황이 전개되면 여러분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시겠습니까? 혹시 우리 교회에 큰 시험이 밀려와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큰 위기를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늘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만 있으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어떤 어려운 상황도 다 헤쳐나갈 수 있는데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부족해서 참 안타까운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그때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염려했구나, 그렇게 두려워했구나, 쓸데없는 걱정하고 그렇게 한숨을 쉬고 어쩔 줄 몰라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랬구나. 믿음을 가지고 대처했었으면 간단한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 망설이고 주저하다가 좋은 기회를 놓쳐버렸구나. 이런 상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건 돈이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건강도 아니고 믿음입니다. 지혜도 아니고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어요. 산 위에서 아름답게 변화된 모습으로 엘리야와 모세와 만나서 대화를 하고 제자들은 아주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구 전화인데 이게 적당히 하고 끊어야 되는데 전화가 온 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건 믿음으로도 안 되네요. 세 제자와 함께 예수님이 다시 산 아래로 내려왔는데 나머지 제자들이 뭘 하고 있었을까요?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율법학자들하고 논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또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아무도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쩔쩔맸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드리죠. 선생님, 내 아들이 귀신 들려서 자주 발작을 합니다.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좀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이 쫓아내질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하셔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며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주님이 탄식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요. 여기에 누구를 향한 말씀이에요? 이 아이의 아버지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고 거기에 모여있는 무리를 향해서도 하신 말씀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예수님께서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얼마나 됐냐,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합니다. 불 속에도 여러 번 쓰러뜨리고 물 속에다도 여러 번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서 곧바로 말씀하셔요.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아멘. 참 유명한 말씀이죠.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너무 안타까우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해서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도 아깝지 않잖아요. 아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생도 감수할 수 있고 어떤 수고도 주저하지 않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위해서 안 가본 데가 없을 정도로 뛰어다녔어요. 근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으니까, 귀신이 공격을 하니까 귀신과 싸워 이길 능력이 아버지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이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또한 제자들 역시 참 이 아이가 불쌍한 것,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고쳐주고 싶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측은히 여기시고 안타깝게 생각하십니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와 닮지 않았을까요? 어찌 보면 오늘 우리들이 여기 무능한 제자들을 그대로 쏙 빼어 담지 않았을까요?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한계에 직면하고 도움이 전혀 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서 좌절하지 않나요?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씨름을 하지만 최선을 다해보지만 한계에 봉착해서 좌절할 때가 많지 않나요? 교회 안에서 우리의 목장 식구들이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힘들어할 때 도와주고 싶어서 다가가지만 제자들처럼 능력의 부족함을 확인하고 쩔쩔맬 때가 많이 있지 않나요? 어떻게든지 한 영혼 구원하고 싶어서 VIP를 정하고 기도하고 친구 맺기를 하려고 다가가고 도와주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이 너무 강력해서 방해가 너무 심해서 내가 아무리 해도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겠구나, 이런 절망감에 쩔쩔매고 있지 않나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상황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입니까? 오늘 여기 아이의 아버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지만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실 수 있으면. 오늘 말씀에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근데 여기 이 앞에 말은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어요. 예수님께 하실 수 있으면. 이건 뭐예요? 무엇을 보여주고 있어요? 반드시 되리라는 확신이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오기는 왔지만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많은데 그래도 어떻게 한번 해보십시오. 뭐 좀 할 수 있으면 한번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십시오. 지금 이 말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세요. 그래서 바람과 바다도 꾸짖으면 잔잔해지고요. 어떤 악한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질병도 치유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 하지 않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을 보여드리지 않으면 능력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셔요. 그러나 사람들과 언제나 함께 일하십니다. 그런데 아무하고나 일하지 않고 믿음이 있는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면 우리가 믿음을 보여야 돼요. 우리의 믿음과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 만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신 게 뭐냐면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할렐루야.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하지 말고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주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 주님, 내 문제 속에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이의 아버지에게 뭘 요구했어요? 믿음. 다 같이 믿음. 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아직도 눈치를 못 채는 분이 계셔요.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아직도 입을 닫고 있는 분은 뭡니까? 여러분, 믿음을 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오늘도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반드시 능력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시기를 원하는 것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만 있으면 주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담긴 기도를 주님은 오늘도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뭐냐? 믿음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이 없어요. 여기 몰려든 무리도 믿음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도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탄식해요? 아,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여러분, 믿음이 있는 세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나도 믿고 싶어요. 근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럴 때 믿습니다 하고 액센트를 주면 믿음이 생깁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고 큰 소리로 외치면 우리 안에 없던 믿음이 막 생깁니까? 그래도 이것도 어느 정도 필요해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깨달아질 때, 믿어질 때 아멘, 아멘 더 큰 소리로 계속해서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말고 막 우리가 아멘 할 때 믿음이 점점 우리 안에 커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때로는 믿습니다 하지만은 내 마음이 더 공허해질 때도 있잖아요. 아멘을 했는데 안 믿어질 때도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믿음인데 그건 내가 알겠는데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게는 믿음이 없어요. 내 믿음은 너무 부족한 것 같아.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버지가 예수님이 꾸지람을 하신 거잖아요.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났어요. 그래서 곧바로 주저하지 않고 큰 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믿습니다. 근데 말은 그렇게 했는데 솔직히 자신에게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게 사실 이 말은 서로 모순되잖아요. 내가 믿습니다 했으면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믿습니다라고 했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게 믿음이 없구나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다시 덧붙이기를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참 이 기도가 정말 진실한 기도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이 있는 척 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이 좋은 척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음을 인정하세요. 근데 왠지 그렇잖아요. 교회에 와가지고 나만 믿음 없는 것 같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뽀록 날까 봐. 믿음 없는 게 탄로나면 안 되니까 그래도 믿음이 있는 척은 해야지. 여기서 믿음 없는
표시를 내면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이상하게 생각할까? 그래서 믿음이 있는 척 그런다고 믿음이 생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인정을 하고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세요.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기도도 하고 또 정말 믿음이 좋아 보이는 분에게 좀 내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죠? 어떻게 하면 믿음이 성장하죠?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겨나죠? 여러분 물어볼 수 있기 바랍니다. 이렇게 물어보셔요. 한번 믿음 없는 분들 한번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죠? 한번 저한테 말씀해 보세요. 자, 시작. 상공부반에 들어가세요. 오늘 상공부반에 등록하셔서 상공부를 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없던 믿음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는데 가만히 믿음 좋은 척하고 있으면 믿음이 안 생겨요. 자꾸 들어와서 말씀을 배워야 돼.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해보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보고 말씀과 씨름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부쩍부쩍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오늘 상공부 안에 미어 터지게 생겼네. 할렐루야. 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이 없으면서 왜 무슨 배짱으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지난다고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자라려면 우리가 좀 오래됐는데 내가 여기 들어가도 괜찮나? 이거 다시 배운다고 내가 배운 거 또 배운다고 해도 되나?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등록하고 그 안에 들어오고 이게 뭐냐? 이게 솔직한 거예요. 이게 진실한 거예요. 이게 정말 주님 앞에 내가 믿음 없는데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표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예수님께 이 아버지가 간청을 하자 예수님께서 명령을 귀신에게 하십니다. 벙어리와 귀머거리가 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떠나갔어요. 죽은 것 같은 아이의 손을 예수님이 잡아서 일으키죠.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떠나가고 아이가 쓰러지니까 뭐라고 말을 해요? 아이가 죽었네. 에이고 귀신 쫓아낸다고 하더니 애가 죽었네.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이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니까 아이가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아이가 건강해졌습니다. 절대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던 문제가 단번에 해결됐습니다. 예수님과 믿음이 만나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만남이 중요해요. 만남이. 예수님과 만날 때 구원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냥 만나는 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이 만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 여러분 안에 믿음을 최선을 다해서 보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해서 기적을 행하셔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헌신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그런 큰 능력을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셔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건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부족한데 그러나 있는 힘을 다해서 내게 있는 믿음을 자꾸 감추지 말고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고 믿음으로 헌신할 때 믿음을 표현할 때 주님께서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오늘도 엄청난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밖에서 있을 때는 왠지 사람들이 의식되니까 말을 못했어요. 근데 무리도 다 떠나가고 아이 아버지도 아이를 데리고 떠나가고 다 이제는 제자들하고 예수님만 집안에서 남아서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봐요?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그랬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야 너희가 믿음이 부족해서 안 된 거야 그러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기도를 말씀하셔요. 이것은 뭐예요? 믿음과 기도는 함께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벌써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리고 그 받아가지고 가서 전도했잖아요. 둘씩. 그러니까 이때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되어지고 신이 나서 보고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번에는 실패했을까요? 왜 실패했을까요? 원인이 뭘까요? 실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신 후에 남은 제자들이 뭘 했을까요? 왜 예수님은 다 안 데리고 가고 세 사람만 데리고 가고 나머지는 남겨두었을까? 아마도 그들에게 믿음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으로 보여져요. 기도하라고, 기도하며 기다리라고. 그럴 때 믿음을 키워낼 수 있는데,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내려오셨을 때 뭐라고 있었어요? 기도하였습니까? 아무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율법학자들하고 논쟁을 하면서 시간을 낭비했어요. 정말 그 믿음을 키울 기회를 허비했습니다. 정작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을 사용할 기회가 지금 주어졌는데,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이때 믿음이 충만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때 귀신을 쫓아내서 능력을 인정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귀신을 제압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기도를 안 하고 있는지를 사단이 알까요? 모를까요? 귀신같이 합니다. 귀신같이는 이런 데 쓰는 거예요. 예? 기도를 열심히 하면 사단은 긴장하고 벌벌 떨어요. 기도를 소홀히 하면 얕잡아 봅니다. 목살에도 얕잡아 보는 거예요. 50년을 믿었어도 얕잡아 보는 거예요. 과거에 능력이 많았어도 얕잡아 봐요. 항복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기도는 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따라 흉내냈습니다. 벙어리 귀신, 귀머거리 귀신아, 내가 명령한다. 당장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괴롭히지 말라. 근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뭘 빠뜨렸지? 어떤 단어를 빠뜨렸지? 똑같이 했는데 다시 한번 해볼까? 다른 제자가 또 도전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빨리 이 아이에게서 떠나가라.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전에는 됐는데 이상하네. 왜 그렇지? 뭐가 문제예요? 그동안 기도를 소홀히 해서 믿음이 약화된 거예요. 자기 경험만 믿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지식만 믿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사이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영성이 깊은 예수님은 할 수 있는 대로 기도하려고 애를 쓰셨어요. 바쁜 중에도 기도하셨어요. 정말 사람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예수님,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 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기도 생활에 이렇게 생명을 걸어야 승리할 수 있다. 주님께서는 친히 삶을 통해서 본을 보여주시고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충만한 것 같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식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기도 생활을 소홀히 했어요. 그러자 이 뜬 능력도 사라졌습니다. 오늘도 온갖 질병과 또 귀신의 역사와 온갖 문제와 이런 시험과 많은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납니다. 우리에게서 나타납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에게 발생합니다. 교회적으로도 들여다보면 온갖 시험들이 교회마다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하고 막 성령 충만하고 좋아가지고 열매를 잘 맺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위기로 돌변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거기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기도로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까운 가족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돕게 되는 것입니다. 지체들이 목장과 교회 안에서 시험을 이기고 잘 자라도록 도와야 되잖아요. 어떻게 도울 수 있어요? 기도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충만하면 잘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아무리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정말 집에 있는 거 다 싸다 주고 사랑한다고 아무리 외쳐도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스스로도 영적 싸움에 이기지 못하고 한순간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누군가를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든지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자꾸만 틈을 노리고 있어요.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온갖 방법으로 공격합니다. 승리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충만하려면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기도하면 자녀들이 시험에 들다가도 정신을 번쩍 차립니다. 목자 목녀가 기도하면 목원들이 유혹에 빠지고 세상으로 돌아가다가도 정신을 번쩍 차리고 마음을 바꿔서 다시 목장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VIP들 안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하고 예수 믿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가지고 공격을 하던 사단이 힘을 잃고 맥을 못 추고 쫓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기도로 하는 거예요. 기도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VIP를 위해서 오늘부터 더욱더 깨어서 열심히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아멘. 여러분 기도로 사단의 세력을 쫓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네갈에서 어떤 어부가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나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큰 풍랑이 있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작은 배로 고기를 잡으러 갔다 꼼짝없이 여기서 죽었구나, 끝나구나,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났구나 싶은데 마침 그 순간에 전도자가 전했던 이야기 복음이 떠오른 거예요. 낯선 전도자에게 들었던 그 이야기 복음, 바로 자기가 지금 처한 상황이 성경 속에도 있었고 예수님께서도 그 상황을 만나고 제자들이 그 상황 속에서 바로 그 배에 잠드신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명령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제는 여기서 죽었다 싶으니까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나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이 바다를 향해서 풍랑을 향해서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사납던 바다가 갑자기 한순간에 고요해지더라는 거예요. 풍랑이 잔잔해지고 바람도 멎고 그래서 안전하게 이 바다에서 빠져나와서 교회에 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들었던 복음, 이야기 복음 그대로 나도 이렇게 믿음으로 명령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났습니다. 내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믿어야지 된다는 것을 내가 확실히 깨달아서 내가 이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그 간증을 선교사님이 저한테 들려준 이야기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 그렇게 믿음을 보이고 기도함으로써 능력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그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아시겠습니까? 믿음입니다. 단 한 번 복음을 들었어도 믿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오늘도 정말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크고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사람들은 체념합니다. 포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큰 문제를 만나면 누군가를 원망부터 합니다. 불평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고 미워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골치 아파, 도망갈 구멍이 어디 있나, 피해서 도망갈 길을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무슨 문제를 만나든 무슨 위기를 만나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부딪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기적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늘 그렇게 말하죠. 내가 돈이 너무나 부족하다. 돈이 없다. 돈이 없다.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나는 환경이 어려워서 정말 나를 도와줄 사람이 내 가족 중에는 아무도 없어서, 그게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의 믿음이 적은 것이 문제예요.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오늘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음을 발견하고 깨닫고, 믿음이 없음을 깨달으면 믿음이 부족함을 인정하고 믿음을 달라고, 도와달라고, 믿음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까지 기도하면 좋아요? 문제가 작아질 때까지, 문제가 요만해질 때까지, 큰 문제가 작아지고 정말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때까지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돼요. 그렇게 기도하면 기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전히 일어나서 정말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앞에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존귀하고 아름답게 크고 놀랍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믿음의 용사가 돼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과 함께 일하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새롭고 아름답게 변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